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짓이 망국병,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병임을 그렇게 호소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짓말, 진리를 벗어난 말, 빈말,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더 꾸민 말, 앞에 했던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달라지는, 자꾸만 바뀌는 말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어떠한 형태의 신뢰관계든 다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누구나 수긍하고 듣기에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듣기 불편해하시고 거북해 하시는 말, 싫어하시는 말은 결국은 다 불신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하고도 그럴듯한 많은 말이 아니라 진지한 믿음의 한 발걸음입니다. 본문은 제자 베드로의 관심이 정말 제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함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가셔야 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을 그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즉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 마음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일컬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분명히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가가 분명치 않은 그런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그러한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장담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제 십자가를 지지도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계획을 정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적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적 믿음은 함부로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깨어진 자아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져 좋은 것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6절부터 38절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통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닭이 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가끔 낮에도 우는 닭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튼 본문의 내용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2 구절들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도 봅니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 어떤 다른 제자들도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각오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 그들은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담 자체가 아무것도 바꿔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한 이야기가 내 복음서에 다 실렸겠습니까? 베드로를 창피하게 무한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혹은 베드로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내 복음서에 그의 실패 이야기가 실렸을까요? 그거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교훈한 바가 분명히 있죠.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 혹은 결심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스스로 힘을 다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턱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혹은 마음을 자극하려는 그런 강한 말들, 장담의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하는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시도를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의 풍성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끼어지는 경험 없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듣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기력으로 점점 그 반응이 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토록 안정과 행복에
도구로 삼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서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착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매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까지도 꺾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부인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깨어져야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깨어질수록 더욱 힘껏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그 무엇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대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스스로 볼 때 참 초라하고 무기력한 존재구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주께서 결코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을 겁니다. 더 가까이서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극한 가랑과 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약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를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교순례의 일정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금되었던 감옥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정말 약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힘껏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러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우리 생각에 우리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장담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게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고쳐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칼을 뺐습니다. 그의 열정을 드러냅니다.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의 행동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던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 또한 아무 때나 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순결해야 되고요. 헌신도 적당한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예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 헌신 자체도 열정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헌신할 때가 언제인가를 그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는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숨을 버릴 때가 따로 있었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30년이 지난 후 베드로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배하거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습니다.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굳이 제가 밝히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며칠 전 120억 원을 그것도 현금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모금회와 대구시는 그 기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기부보다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리고 수사선상에 이미 올라있는 교주와 그 단체의 기부금을 받는 것들도 사회적으로는 적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소에 그들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행동을 곱게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속이 들여다보는 기부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인 행동이나 모습이 언제나 그리고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있었기에 베드로 역시 주를 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소중한 일,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사도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모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3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첨탑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닭 모양의 조각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의 부인을 떠올리며 늘 자신도 경의 돌아보도록 닭 모양의 조각이 걸려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19 아직도 만만치 않은 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왕관 혹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관처럼 생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 바이러스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은혜로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전한 능력으로 그 지으셨던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정말 티끌 같은 헐과 같은 저와 여러분 불쌍히 계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고 스스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남은 평생을 사는 동안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그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도 굳은 결심도 한순간에 식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건 역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정도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결정된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때를 인리로서 소망으로서 다시 한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